잠깐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배워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께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하죠. 본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를 항변했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비롯하여 영어 번역본 등에서도 모두 이 표현을 강한 말 표현을 사용하여 꾸짖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표현된 베드로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다면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이 함께 주어지게 될 터인데, 자신들이 그리 되는 것이 두렵고 결코 당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도 그런 위험에 처하지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나무라시죠.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도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또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인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도록 종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5절도 26절도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되살펴보면 12제자 중 대부분이 다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를 흥왕시켜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오로지 가룟 유다만 빼놓고 말이죠. 바로 이런 24절 이후의 내용을 문자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해 놓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죽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내 평생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저 역시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런 어려움은 제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굳이 변명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도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과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기도 전에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미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기 직전이신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 앞에서 주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였던 그 제자가 이게 더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제자가 설령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게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요?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님을 내 참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2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당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시더라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베드로가 못 믿어서 하시는 말씀, 너 이제 잘못될 거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널 믿고 있으니 이제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널 믿고 있으니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마음이 완고한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2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받아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쩌면 지금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까닭은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인생 책찍과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그 인생의 끝까지 결국에는 살아가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베드로가 주님이 내 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비록 약하고 지금 주님을 부인할 만큼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곳으로 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도 우리는 꾸중받을 수밖에 없고 나무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내 평생의 길, 영원한 그 길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참 제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기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여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 내가 너희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참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할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오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속에서 거부하였던 그 단단하고 부적절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제자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참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